히브리서 10장을 마무리하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참 이 본받을 만한 목회자다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는요, 좀 강력한 경고가 있었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예더냐 가운데서, 즉 모세의 법 가운데서 멸망당한 자들이 있었다. 지금 뒤로 물러가면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 없다. 그리고 나서 오늘은요, 아주 인자한 격려와 위로를 해줍니다. 여러분, 제가 한 아동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육아 전문가죠. 그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당히 공감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요즘 그 부모들이 자꾸 아이에게 을의 입장에 스스로 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밥 먹었으니까 빨리 이 닦자 말을 안 들으면 설득을 한다는 겁니다. 보상을 한다는 거예요. 위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면 뭐 해줄게. 또 했던 설명을 또 합니다. 이러이러해서 이러하게 된 거야. 병원에 가게 되니까 지금 빨리 이 닦는 게 좋아. 이거 한 번만 빨리 하자. 뭐 이렇게. 근데 그런 것들이 아이로 하여금 무의식 중에 내가 엄마를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아빠를 컨트롤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좋은 습관을 길러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훈육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요즘 보통 아이들이 없거나 아이가 하나거나 이렇기 때문에 체벌도 잘 안 하고 훈육도 잘 안 하고 꾸지람도 잘 안 하는데 성경은 하라고 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목사님 위로해야죠.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16세기 신앙 고백이잖아요. 16세기는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요. 또 바른 성찬관을 가지고 바른 구원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목숨을 내거는 행동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죽음이 앞에 있어. 또 당시에 의술도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또 마구 죽어나가. 흑사병으로 뭐 인구의 절반이 죽어나가기도 하고 또 전쟁으로 종교한 전쟁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 상황에서 위로는요 너무나 적실한 주제였어요. 근데 그런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 당근만 주고 계속 위로만 주고 이러면은요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 생활 목회에도 적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설교에 있어서요 당신은 하나님과 화해해야 할 죄인입니다. 당신은 구속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이것을 알려주지 않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를 막 계속 강조하면 전제가 허물어져 버려요. 우리는 죄와 허물 가운데 태어난 자입니다가 전제가 되어야 바른 성경적 설교를 전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마냥 혼내기만 하지 않고 때로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엄중한 언어로만 밀어붙이지 않고 때로는 인자한 격려를 잃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시사하는 바가 있죠. 우리도 이런 방법도 써보고 저런 방법도 써보고 지체들을 어떻게든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그러나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만 계속 밀어붙일 수는 없어요. 무조건 혼내기만 하는 부모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예전에 시장 갈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애가 뗐으면 너 여기 버리고 갈 거야. 이런 거요. 이거는 불안을 이용해서 아이를 조종하는 것이죠. 때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나면요. 일단 배우는 학습 기능이 딱 멈춰버려요. 그리고 일단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습관은 안 배고 동기부여도 안 되는 거죠. 배운 것도 없어요. 그래서 혼날 때 너 왜 혼났어 이럴 때 당장 아이는 그걸 수습하기 바쁘기 때문에 왜 혼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또 혼나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불안을 이용한다거나 또 공포를 이용한다거나 이런 방법 별로 좋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얼마나 좋은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타이밍에 황제세요. 어떤 때 꾸짖으셔야 되고 어떨 때 위로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아세요. 늘 위로만 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때로는 우리를 광야에 두셔요. 주님 이렇게까지 하시나요? 그럴 때 있어요. 우리 좋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훈육은요, 마스터 플랜이에요. 우리 주님은 훈육 마스터예요. 최고의 전문가라고요. 그러니까 그 손에 맡겨요. 하나님 손에 맡겨서 주님이 징계를 주실 때도 받고, 또 광야를 걸어가게 하실 때 걷고, 또 추위 속에 있게 하실 때 있고, 때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잠깐 좀 목마르게도 하시고 배고프기도 하시거든요. 그것도 견뎌봐요. 그럴 때 푸른 풀밭, 맑은 물가가 꿀로 다가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아세요. 항상 좋은 거 주면 이게 좋은 건지 모르는 거 우리 아세요, 주님은요. 아이는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동물들 키워보시면 아시죠? 동물들은요, 딱 보면, 우리 강아지 같은 경우는요, 딱 눈치를 딱 봤다가, 이 집의 서열이 이렇게 되고, 나는 한 이쯤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자기 서열 밑에 있는 식구들 무시해요. 물기도 한다고요. 우리는 우리의 행동과 태도로 계속 뭔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주님은 당신의 훈육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경배받으실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손 안에서 훈육받아야 될, 인도를 받아야 될 존재라는 걸 알려주세요. 아이들도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은 뭡니까? 생각하십시오. 옛날에 빛을 받은 후에, 그러니까 회심한 후에 고난의 큰 싸움 견뎌낸 거 생각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 얼마나 선하셨습니까? 기가 막힌 조언이죠. 우리가 좋았던 건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시련 중에 있었던 일은 뼈에 새겨지기 때문에 기억이 납니다. 고통스러웠던 운동의 기억, 이런 거 기억하잖아요. 그래. 나의 신앙 여정 가운데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이 그때 도와주셨지.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잖아요. 애국을 기억하라. 종살이 했던 거 기억하라. 거기서 구해낸 나를 기억하라. 40년간 방황할 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한 거 기억하라. 단순히 과거만 기억한 게 아니라 그 극심한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거 기억하라. 비방과 환난을 당함으로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지만 주님이 도우셨다. 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동료가 되기도 하셨다. 바로 이럴 때 여러분 진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려움이 딱 닥치니까 맑은 유리컵 안에 있는 이 잔을 흔드니까 그 안에 가라앉았던 더러운 것들이 확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큰 일을 겪으니까 드디어 진실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때 동료들이 남아요. 그때 친구가 누군지, 진짜 참신자가 누군지 드러나요.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을 때는요, 진짜가 안 드러나요. 허허허허허 하죠. 그러나 큰 시험이 딱 닥쳤을 때 누가 친구고 누가 나를 이용하는 사람이었는지 알게 돼요. 그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요. 히브리서 저자는 그때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여러분의 재물을 빼앗기는 것도 기쁨을 감당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보다 나은 영원한 재물이 있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았던 때. 여러분, 그때 어려웠을 때 당신들은 소망으로 불탔습니다. 자기도 어려우면서 갇힌 자를 돌아봤고 또 잠깐의 손해도 기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랬어요. 지금은 뭡니까?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 옛날 주님을 위해 마음껏 헌신했으나 주님이 더 크게 채워주셨던 때 있었지? 그래, 그랬었지?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기억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 보고 성경을 통독하면서 이런 기억을 북돋우고요. 또 기도하면서 과거의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또 다른 우리 성도들의 글을 읽으면서 야, 이런 일이 있었구나. 기억은요, 너무나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므로 기억을 자극할 수 있는 독서를 하세요. 기억을 자극할 수 있는 성도와의 교제에 참여하세요. 기도하며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어떤 담대함이요? 지금 막 쭈그러지고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에도 담대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담대함이요? 하나님이 그때 그 어려운 시기에도 도우셨으니 지금이라고 안 도우시겠는가? 어떤 담대함이요? 내게 있는 영구한 소유 잃어버리지 않는다. 어떤 담대함이요? 하나님이 다 신원해 주신다. 주님이 나 아신다. 좋은 걸로 갚아주신다. 상 주신다. 이런 담대함이요. 자존감이 높은 아이, 사랑 많이 받은 아이는요, 어려움 당할 때 눈빛이 안 흔들려요. 우리 엄마 아빠 있거든요. 내가 배운 삶의 원리들이 있거든요. 기죽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지금도 받고 있는 자로서, 앞으로도 계속 받을 자로서 여러분 가슴 피세요. 우리는 멸망당할 마귀의 자식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천하 만국을 다스릴 자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소유를 유업을 받을 자 아닙니까? 하늘 보좌에 이미 앉혀온 자 아닙니까? 가슴 피세요. 허리 피시라고. 고난당하다 죽지 않아요. 죽어도 영광이죠. 복을 받아도 감사하고. 현재 고난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영광 드러내시니 가슴 피세요. 큰 상을 얻게 됩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저는 아주 대담하게 선포합니다. 이 견인, 성도의 오래 참음, 인내거든요. 정말 중요한, 제일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소망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가슴 피라 그랬잖아요. 근데 늘 유쾌하지 않거든요. 현실이 그래요. 내 뜻대로 안 돼. 답답해. 오래 기다려야 돼. 길이 안 보여.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고요? 인내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토우하는 거 아니에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견디게 하심으로 당신의 일들을 이루세요. 얼마나 중요한 교리인지 몰라요. 저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인내라고 보고요. 어떤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 되는가? 인내할 줄 아는 사람. 업다운이 심한 사람 말고 인내하는 사람. 인내해야 상을 받습니다. 인내해야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을 인용하죠. 뒤로 물러가지 말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뒤로 물러가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 주님은 지체하지 않고 오신다. 여러분, 하박국 시대에요. 선지자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나라 전체에 악과 불의가 만연했거든요. 그래서 이 분노감과 절망감으로 선지자가 힘들었어요. 그때 주님은 인내해라. 내 시간이 오면 반드시 내 계획을 지체하지 않고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선지자에게도 필요했던 것이 인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인내. 요즘 되어가는 일 때문에 한숨 짓는 분들이 많아요. 정치를 보며 사회를 보며 교회를 보며. 아니요, 인내해야 돼요. 답답하나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은 조금도 느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조급할 뿐이에요. 배교의 유혹 앞에 있는 자들도 인내해야 돼요. 이 순간은 잠깐이에요. 여러분, 저도요, 우리 신자들에게, 동료들에게 패기치고 싶지 않아서 요즘 운동을 하거든요. 온몸을 쑤셔요. 그러나 인내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게 주님 섬길 수 있잖아요. 저 사람 왜 이렇게 안 바뀔까?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습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엉덩이를 붙이고 좀 어려운 책이라도 붙들고 늘어질 때 그제서야 탁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돼요. 신자로서도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인내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인내하는 겁니다.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인내합시다. 그런 자로 주님께 인정받기 위하여 두 다리를 약속 위에 탁 세우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분을 따라가지 맙시다. 여러분 케빈 디영이 아주 좋은 책 썼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믿지 말아라. 졸업식 설교인데요. 세상에 구원은 뭡니까? 네 심장이 뛰는 대로 해. 그러죠.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우리 성경적 가치관이랑은 달라요. 하나님을 섬기라. 주님의 인도를 따르라. 주께서 당신에게 주신 은사 그것을 발휘하라. 주님의 부르심을 받들라. 그러면 인내가 필요해요. 주님은 그걸 즐겁게 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늘 즐겁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즐거운 마음의 소원이 있으나 주님은 그것을 인내로 끝까지 이루게 하십니다. 예수님 보세요. 인내의 사람이셨어요. 하나님 보셔요. 나 같은 거 구원하시려고 인내하시고 지금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인내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따라 우리도 인내하며 구원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다른 이들을 격려하며 영적 전쟁을 수행하며 오늘도 마귀의 날을 침노해 나가며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